오늘은 지혜로운 솔로몬이 왜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원인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는 지방 장관들을 보냈습니다. 또 지방에 새로운 도시들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무역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라가 강하려면 많은 군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라가 강하고 군대가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나라와 화친을 맺고 무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주변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고 또 주변의 왕들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안심이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전쟁과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의 각 나라 이방 여인들을 부인과 첩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왕의 여자들을 1000명씩이나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각 나라 왕들과 전쟁을 방지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는 동맹을 맺으면서 나라 간 무역을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하루에 100불 버는 사람은 한 달 3000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세도 내고 먹을 것도 사 먹고 또 가끔 영화 구경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만 불을 버는 사람은 한 달에 3천만 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3천만 불을 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런 상태입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이 먹는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달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과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장식품들도 다 금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또 왕이 앉은 의자도 일반 의자와 달라야 합니다. 왕의 의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앉은 의자를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또 솔로몬 왕은 순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에 약 3.5kg 정도 되는 방패입니다.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금 1.7kg 정도 되는 방패를 만들어서 자기 왕궁에다가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왕궁에 금으로 만든 방패 500개를 놔두겠습니까? 최고의 왕은 이 정도 돼야 한다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 놓지 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위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어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또 이방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옆에 많이 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평생의 율법이나 율법 교사를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삶의 기준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자신의 평안과 번영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번이나 경고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계속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거야. 이렇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다윗은 그날로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라가 반쪽 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어느 날 갑자기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다 버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는 길을 180도 돌리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남북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 북쪽은 아수르란 나라에 남쪽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이라 보십니까?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일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실패한 왕이 됩니다. 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군대가 약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군대와 경제력과 부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 성경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또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2번이나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을 따름이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젊었을 때에는 아무리 여인들이 애원해도 거절하고 달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컨트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아내들의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고 타협하게 되면서 이방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은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 돈을 털어 곳곳에 이방 신당들을 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이방 아내들에게 허락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취한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솔로몬까지 우상을 섬기는 지경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자기가 설마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지혜가 넘치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얼마든지 자기가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산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자신을 살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9장 4절에 나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마음을 온전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는 것은 한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잡다한 다른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 있는 척 하다가 사람이 안 보면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온갖 일에 순종하여입니다. 온갖 일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 순종하고 그만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좋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